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딸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며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주일마다 부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부흥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의 부흥 연속 설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흥의 다양한 의미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임을 묵상하고 말씀의 부흥을 묵상하고 예배의 부흥을 묵상하고 영적 성장의 부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는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부흥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흥에 대한 주제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에 대한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꼭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의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부터 항상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봉독한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린 자녀나 젊은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르죠.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강조합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바로 다음 절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신앙인은 성령이 나의 삶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성령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의 이름이죠. 돕는 자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외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내가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애쓸 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의미가 처음에는 아리송하죠. 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을까요?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친밀하게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힌 곳은 열려지고 묶인 것은 풀어지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은 치유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김우연이라는 분이 쓴 부흥의 여정, 올해의 이 부흥에 대한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의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보면서 왜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부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해서 교우들에게 자주 소개를 해드리죠.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대목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로 바꾸어서 읽으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 누가복음 1장 35절을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도록 나를 열어가면 우리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과 치유의 부흥의 역사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부흥의 역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은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장래일 곧 미래를 말하고 노인은 꿈을 꾸기 시작하고 젊은이는 이상 곧 비전을 갖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여기 나오는 세 가지의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들입니까? 미래, 꿈, 비전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미래가 열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새로운 꿈을 꾸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앞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집니다. 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이 펼쳐지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슴으로 가득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에서 막힌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삶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 기도를 간절히 드리다 보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돕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돕는 자를 보내어 너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돕는 자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참 위로를 경험하죠. 나에게는 돕는 자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지.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훈련 과정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8주 동안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는데 저에게 참 다가왔던 한 책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분이 쓴 성령이라는 책에 성령에 대해서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모습이죠.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바람과 같이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성령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이 터키의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금의 터키에서 서쪽으로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그 방향을 트십니다. 바울의 이렇게 선교 여행이 전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막아서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삶에 막힌 곳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며 막힌 곳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침체된 마음이
새로운 꿈을 꾸며 벅차오르게 만들고 불투명한 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13세기의 루미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물을 강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한다. 제가 이 문장을 참 좋아해서 자주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물을 강으로 돌려보내고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한다.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뜻이죠.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물의 근원인 강으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치려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요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돕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돕는 자이신 성령의 역사에 나를 열어놓고 성령이 열어가시는 길을 분별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바람처럼 일하시며 새로운 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흥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 충만함이 부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꽉 막혀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이 막혀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는 그 방법도 모르고 이 삶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며 기도만 아뢰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시며 막힌 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분별하며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에 임하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